정말 우리는 에녹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축복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주어 담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축복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축복 흘러보내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는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않고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동행한다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오늘 예배가 연락됩니다. 대축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머두셀라는 969세를 항수하고 죽었는데, 그 머두셀라가 죽던 날에 심판 홍수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10편 51편 11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죄를 지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될까요? 하지 말라는 죄, 범하지 말라는 죄는 안 범하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으니 아니지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온전한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마음이 합한 다윗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고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나 이 기쁨 주님 주신 건데 딱 죄를 짓고 나면 그냥 어떻게 시편 51편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들이 그냥 물 나오라고 하면 물 나오고 떡 나오라고 하면 떡 나오고 돈 나오라고 하면 돈 나오게 해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떴다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 서늘함으로 보호해 주셔서 낮에 그 40도 넘는 그 태양빛을 견딜 수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확 따뜻한 기운을 불어주니 그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해주셨지. 하나님이 도대체 능력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뭐라고 따라가느냐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상천하지에 이왔던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방시켜준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무엇보다도 딱 돈이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물질이 최고야. 옛날에 돈은 엽전은 구멍이 있어서 좀 보이는데 요즘은 캄캄해가 앞이 캄캄하다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인데 하나님의 한 분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물질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과 물질을 계마여 섬기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동행할까요? 규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뭐 풍족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풍족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절대 부족함이 없이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법을 지키지 않고 내 것으로 취했을 때는 전대에 구멍이 나서 벌어도 자꾸만 나가는 일이 생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법을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쉬어 나가게 해버리지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도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다시 봐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 안 바치니까 그 11조만큼 다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그 11조만큼 병원에 가서 날아가고 그 11조만큼 누가 떼어먹고 그 11조만큼만 떼어먹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는 7배나 더 7배나 더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냥 대강대강 살았던 사람이 머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서 36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메두셀라를 낳았고 메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메두셀라 대강대강 살다가 뭐라고요? 메두셀라를 낳았는데 메두셀라를 이름은 심판, 창잡은 자. 이 창잡은 자, 말을 지키는 창잡은 자가 죽고 나면 말을 지키는 자가 죽었으니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말이네요.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메두셀라뿐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 솔로몬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무후무한 이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솔로몬 부귀영화 건세 지혜까지. 근데 이 솔로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서성은 서성답고 제자는 제자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윗사람은 윗사람답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고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을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외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경외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래요.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구속하신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동일함을 디도스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이나 지으신 목적이나 구원하신 목적이나 창조한 목적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동일한가?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이 뭐니까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림으로 창조의 목적 영광을 드리는 것도 이루어드리고 이 예배가 성공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증거도 되고 예배가 성공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우리에게는 세계 모든 민주의 뛰어난 자의 축복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강주리와 뜻밭 준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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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 받으라 이 말이네. 이 복 받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뭐 여러분만 받으세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복을 받아도 이 복 받자면 안 돼. 이 복, 예배가 연락돼, 예배가 성공하게 이 복 받자면 안 돼. 얼마나 대단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잘 섬기면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한 놀라운 역사.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솔로몬은 이 심판이 있다는 소리. 복이야 솔로몬은 다 받았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솔로몬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죽음 이후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솔로몬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이 사실을 깨달았지요. 모세 애굽의 왕자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그 애굽의 실권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역시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하였다면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선택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누린 이 세상의 낙을 따라가지 않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누리는 그 축복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생각하시면.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생각하고 이후에 있을 일을 생각할 때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잔치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때 들림 받을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8장 50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생으로 길로 바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지금도 이렇게 모였으니 좋은데 천국에서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벗은 발로 쫓아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가 동행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지금 보디발의 집에 참으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원망할 것인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개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내게 주실 기회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개무하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니까 야, 저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함께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 야, 주애는 뭐 하는 것마다 형통해. 그래서 그 온 가정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신뢰되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신뢰되기만 합니까? 이 요셉, 하나님 함께하는 걸 그 주인이 봤다 이 말입니다. 요셉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생긴데, 원망 나누 잘생긴데 왜 내를 또 보디발이 나를 갖다 자기를, 난 전혀 그 자기가 한 짓을 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때도 개막에 받아들이십시오. 왜? 하나님 그래야 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개막에 받아들입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개무히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형통한 역사. 또 이런 억울한 일인데 나는 그럼 축복의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내 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함께하고 형통함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자에게, 주님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달달 외우는 암송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몸에 솟은 토지 짐승의식에 우양식에 복을 받는 이런 대축복자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에녹과 솔로몬과 모세는 죽음과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